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돌아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 읽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떡을 먹자마자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 받아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러나 먼저 먹고 안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냈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드디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식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언제나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거나 모아두거나 또한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배를 다시 한번 무게를 가볍게 하죠. 앞서서 먼저 화물과 짐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마지막 식량 밀까지 버렸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밀을 버리는 것을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바울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식량인 밀까지 배에서 과감하게 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바울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들의 육지에 다다르겠다는 어떠한 믿음이,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마지막 생명의 수단인 밀을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밀을 버린 또 다른 이유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지만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밀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인하여서 행여나 배가 가라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과감하게 마지막 먹을 수 있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으고 쌓아두고 가지고 있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돌아서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좋은 직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월급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야 온전한 주의를 성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던져버려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뭔가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들에게 밀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얘기는 바울의 말을 향한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 나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돈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이제는 배에 몸을 맡기고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들이 기다렸어요. 39절을 보십시오.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날이 밝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었던 곳이 이제는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육지처럼 보이는데 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보이는 것이죠. 희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응원하는 것이죠. 저것으로 배를 댈 수 있을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고 마지막 희망을 향하여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제는 닷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놓고 해안을 향하여서 바람에 맞춰서 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린 것 같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점점 배의 고물에 물이 조금씩 차고 조금씩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에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면서 이들이 날이 새고 이제는 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찰나에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물결에 배는 깨어져 가고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또 다른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42절에 보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차라리 그냥 배 안에 있는 동안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칼을 뽑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죄수들이 로마 군법에 따르면 사형수를 놓치면 혹은 죄수들을 놓치면 그 놓친 경비병이 혹은 호송병이 동일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형수면 어떻습니까? 사형수를 놓치면 그 사형수답게 놓친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 차라리 저 사람을 놓쳐서 내가 나중에 책임을 물을 바에는 배에서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백부장이 말립니다. 4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군인들을 말립니다. 말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냥 죄수든 군인들은 너희들 아무나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널조각을 잡고 목숨을 부지하게끔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백부장 역시도 엄청난 결단과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쳐서 육지에 가서 군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면 백부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백부장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자기 자신을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냥 헤엄치라는 것이, 살라라는 것이, 우선 살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성경은 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해교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백부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냥 바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서 백부장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사로잡으신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백부장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천부장도 그랬고요, 백부장 율료도 그랬고요, 로마 군인들도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4절 긴 여정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44절을 한번 같이 읽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죽음을 그냥 기다렸던 이들에게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44절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일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이 바다에서 유락 광풍을 만나면서 이 공포와 어두움과 배고픔과 배멀미와 정말로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땅을 밟게 되는 그 순간, 바다를 헤엄치고 나무자루 붙잡으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살아났으니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참, 은혜가,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됐을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했을 것이고, 땅을 밟는 것도 감사했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고 군인의 신분이지만 신분을 초월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누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 안에서 들었던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꿈에 나타나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바울의 말씀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니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배가 무너지기도 하고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환난에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바다에 그냥 빠져서 헤엄쳐서 나오거나 나무를 짚고 헤엄쳐야 하는 그런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그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가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그 고난이 종결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환난이, 마침내 여러분의 고통이, 마침내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순간, 치료되는 순간, 역전되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땅을 밟게 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 인생의 끊임없는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출렁이면서 고통 가운데 바다의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방법도 없어요.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듯이 이들이 해도 없고 별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날이 새고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도 종결되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하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각자의 면류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항해를 하고 목숨을 부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에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케 하고 그들을 구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날이 올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이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지금 로마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노년을 좀 순탄하게 하고 안전하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도 의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항상 그래요. 자주 듣는 예지만 성경에서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3명의 친구들을 왜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불에 안 들어가게 하고, 이왕이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고, 이왕이면 요셉도 팔려가지 않게끔 하게 하고, 이왕이면 다윗도 처음부터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냔 말이에요. 동굴에 숨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들에서 잠들고 동굴에 숨어서 잠들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지는 않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좀 쉽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 길을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바울도 좀 순탄하게 순풍을 만나서 좀 더 건강할 때에 인생의 노년을 좀 편안하게 바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그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배멀미를 심하게 하며 어둠 가운데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순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 시간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간, 풀불에 던져진 시간, 광야의 40년을 걷는 그 시간,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시간의 과정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쳤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누구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셨고 확신의 확신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더 겸손하게도 하시고 더 순종하게도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것도 있고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자들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나를 그 인생의 항해에 그 바다의 한복판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육지까지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구,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육지를 향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육지는 로마로 향하는 직통의 길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던져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탔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그 항해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마침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항해를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항해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